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의 제4부에 해당하는 기록 가운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언형 사건 및 엘리야에 관한 세 제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린 소년의 치유 및 제2차 순환 예고를, 마지막으로 24절에서 17절은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비언형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차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제2차 순환 예고가 나오죠. 그런데 제1차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꾸짖었다, 책망했다 라는 의미예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말했던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였는데, 이에 주님께서는 되었다 하고 말할 때가 되었다 해서 내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메시아로서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 사역이죠. 사람의 일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무지해서 회방하고 있는 모습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차 순환 이것이 제1차 순환 예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읽은 16장에서요. 그런데 오늘 읽은 제2차 순환 예고,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순환 예고와 제2차 순환 예고 사이 때 끼어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바로 예수님의 비언형 사건이에요. 6일 후 베드로의 이 책망 사건, 고백과 책망 사건이 있는, 즉 제1차 순환 예고가 있었던 뒤로부터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후에 그를 따로 변형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속상해서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서 빼놓고 갔을 거예요. 베드로 빼놓고 쟤 수제자 아니야. 내가 수제자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하면서 베드로 빼놓고 다른 제자를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오히려 베드로 때문에 변형산으로 가신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진정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셨지만 그에게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더불어 뭘 말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걸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상의했던 거예요. 상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들으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2번 용서함 받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첫 번째 용서예요. 2번째 용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한 그 사건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2번 기회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용서하심이 베드로를 참된 제자로 만든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가 순교를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용서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용서의 다른 말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속담이 있죠. 조상들의 지혜가 있는 말이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에는요, 용서가 없고요, 기회가 없어요. 용서해 주지 않고 기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인생의 패배자가 돼요. 그리고 신앙의 낙오자가 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고서 한 번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 단절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되게 하고 신앙의 낙오자가 하는 것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주님은 성도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함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땅에서 푸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용서는 땅에서 푸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죄악의 문제를 용서를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그가 다시 한번 새로워진 믿음을 갖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로써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위대한 순교자가 될지, 만약 주님께서 이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2번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패배자가 됐을, 낙오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해 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에서 용서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자비요 긍휼의 표현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목마른 게 없어요. 메어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메어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 영혼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돼요. 구원받을 기회예요.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2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아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스데반도 최후 죽는 그 순간에도 용서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중요한 것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용서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과연 용서의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한도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용서의 권세를 실행하지 않고 심판과 정죄의 권세,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휘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권세만을 온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우리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이며, 얼마나 나와 신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끊임없이 용서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도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때 제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용서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 이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를 선포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누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심판과 정죄의 권세를 사용하고 싶지. 그러므로 용서의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선포한다는 것, 선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천성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권세를 온전히 사용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영원한 천성길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권세가 있는 곳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구원과 생명, 축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용서의 권세로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